계시록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도 우리는 항상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 한번 또 우리 생각을 더듬기 위해서 한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 요한계시록 이 자체로 이제 예언이 완전하고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는 분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저를 비롯한 이 목회자들이 거의 그 말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나름 자꾸 뭔가를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많이 그런 거에 심적인 고민을 합니다. 오늘 같은 말씀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 대체 뭔지, 흰옷이 대체 뭔지, 불로 연단한 금이 대체 뭔지, 이거 우리가 참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가운데서 먼저 불로 연단한 금. 그게 뭔가, 이게 참 사람들한테 많은 그 관심거리가 된 게 사실입니다. 이 주제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거리인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17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럽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적인 부자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육신 세상에서는 금을 많이 소유한 자가 적게 소유한 자보다 부자일 것입니다. 금을 많이 소유하면 그만큼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요한 자라고 하는, 부요하게 하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그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럴 때 그 금이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는데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거의 100명이면 100명이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가지고 답을 찾았습니다. 난 참 신기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시험을 치르다 보면 수학 시험을 치를 때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은 원래의 공식이 아닌데 어떻게 답은 맞았어요. 지금 우리 기성교회라고 하는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성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할 때 계시록의 그 3장에 있는 그 읽은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할 때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라고 할 때 불로 연단한 금이 믿음이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귀절을 댔는데 이 7절이에요. 자, 한번 그러면 읽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고 했나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이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스럽게도 불로 연단한 요거와 거기 금 요거를 보고서 이거는 7절에 믿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뜻이 아니고 불로 연단하여도 금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없어진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 의미죠. 그죠? 네. 그런 것이지 이게 이 의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는데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할 때 그 불로 연단한 그거와 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비스무리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믿음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는 이거를 당신은 믿음으로 보는 거 아니냐? 저도 믿음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답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찾는 답은 뭐냐?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무엇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요하게 하라고 하는 그 부요함은 육적인 부요함이 아니고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신앙적인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요함을 이야기할 때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요함이 어떤 것이냐? 그 부요함은 믿음의 부요함이다. 왜 그게 믿음의 부요함이냐?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정말 부자는, 정말 부유한 자는 세상을 상속받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 부유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 부유하신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부유한 자는 결국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뭐라고 하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그런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믿음 자체가 보배로운 것입니다. 보배로운 것을 가진 자가 부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 부요함은 세상적인 부요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 부요함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 부요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불로 연단한 금으로 표현했다. 그걸 우린 믿음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 있는 자가 왜 그렇게 부요한 자인가? 우리는 그 베드로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말씀을 봤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왜 믿음 있는 자가 부요한 자인가? 거기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해 주시기 때문에,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한번 우리 베드로 후서를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 후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셔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심이라. 그럽니다. 자,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데 그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부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요한 자, 그러한 자는 결국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자들이 가장 부요한 자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최고의 부요한 자는 마지막 날, 최후 심판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 가봐야 되는데 그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자, 그가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그런 부요한 자는 결국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부자, 주님은 그거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믿음인가? 자, 한번 보시죠. 이 믿음은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 부요해야 될 믿음, 그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인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럽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진리가 대체 어떤 진리인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믿어야 할 진리가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믿는
그런 진리다. 결국 예수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한 번씩 제가 아는 목사님과 이야기할 때 또 목사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거의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핵심인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예수에 대한 이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을 알기는 다들 압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에서 설교할 때 날마다 어떻게 예수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것이 약속하신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그런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진리의 지식을 반드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믿음이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 세상에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철학적인 말, 설득력 있는 지혜의 과학적인 말, 설득력 있는 문학의 말, 설득력 있는 종교적 언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심어지면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사람의 지혜에 의하여 생겨진 믿음이지 그 믿음은 결코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믿음, 그건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 통하여 이루어지는 믿음, 예수의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믿음.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들으면서 발생되어지고 연결어진 믿음, 그 믿음이 결국 그렇게 부요한 믿음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이냐? 그럴 때 예수 아는 지식이다. 그 예수 아는 지식은 결국 뭐를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 이거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죠. 빌립보서 3장 9절. 8절부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진리의 지식을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하신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까지 얻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부요함은 바로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이 정말 부요한 그 부요한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구나. 결국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구나. 내가 진리를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졌다. 결국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었다. 예수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화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자, 그 믿음을 부유하게 하라고 주님은 강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부자보다는 믿음에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그분의 피조차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그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그분은 보배이신 것입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질글 같은 우리에게 담아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인생 최대의 부유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부유하게 하시려고 했느냐? 예수님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부유한 자가 결국 예수 얻는 것이다. 어떤 예수냐? 보배로우신 예수다.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다. 모든 아버지의 충만한 걸 갖고 계신 예수다. 그를 가진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그것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아는 믿음이다. 진리를 믿는 믿음이다. 결국 예수 믿는 믿음이다. 그건 결국 예수를 갖는 믿음이다. 그 믿음 가진 게 가장 부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성경은 이런 예수 믿는 믿음, 그걸 불로 연단한 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